반갑습니다. 할데베르크 요리문답 주기도 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 시간 제 48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 123문이 되겠습니다. 제 123문의 질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두 번째 강구가 무엇입니까? 즉, 대답은 나라의 임하옵시며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서 중대하게 하며 마귀의 일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적한 모든 악한 계교들을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물리쳐 주시며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기를 간구한다는 그러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실 때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심이니라 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대한 해설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는 6가지 강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사도들이 의하여 전포되고 가르쳐진 복음의 중심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고, 예수님은 그의 사역 서두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뜻합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며 더욱이 전 세계와 모든 백성을 다스리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할데베르크 요리 문답서가 제28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생동하거나 움직일 수 없는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그 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세상과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으로 다스리시기보다는 다른 주인이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악마여 사탄의 권세를 뜻합니다. 복음서는 이러한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다고 할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바로 악마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데베르크 요리 문답서는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립되는 권세를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든 권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적하는 모든 악한 계교를 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나라가 임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기를 염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악마의 권세들은 하나님이 그의 말씀과 그의 영을 통하여 일하시는 곳곳에 함께 대적하는 권세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교회 역사를 통하여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마의 권세들은 교회 역사 속에서 언제나 정치적인 힘으로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예수 당시는 헤로당과 빌라도 총독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리하였으며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권세들이 그러했고, 종교개혁 시에는 종교개혁의 반대 세력이 그러하였습니다. 이러한 악한 권세들은 적게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불순종의 영으로, 거짓말의 영으로, 부정한 영으로 역사하여 우리로 하루금 죄를 짓게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악한 권세들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나 세계관들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국가사회주의, 히틀러의 통치, 공산주의, 유물주의 사상 등이 그러합니다. 오늘날 소련을 비롯하여 동구 공산권의 통치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로의 변혁이 일어난 것은 유물주의, 머티어리얼리즘무스 사상의 정치 이데올로기와 세계관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역사에 대적하는 것이었던가를 반증해 주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인간 세계에 요청되고 있는 것인가를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주의 깊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설사 이러한 악마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 고난과 어둠 가운데서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그의 말씀과 행동 가운데 인간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나라는 언제 완전한 것으로 나타날 것인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 나라 임하옵시며를 강구하게 한 것은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 유혹에서 우리와 교회를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그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해달라는 종말론적 의미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러한 날이 임하게 되리라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의 본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기를.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희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 마라나타,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란 말로 인사했다고 합니다. 역시 성경의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속죄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로 화답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우리 앞에 예수를 대적하던 악마의 권세가 주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우리 앞에 서 있을 것을 확신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왜 그러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가요? 왜냐하면 예수는 그의 지상생활에서 이러한 악의 권세를 대항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예수는 죄를 용서하셨으며 악마를 몰아내셨으며 질병의 악령에서 그것을 쫓아내고 건강하게 하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신 일들에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악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왔노라.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를 믿고 의지하며 역시 그가 가르치신 대로 나라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인 사건 또는 종말론적인 사건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라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이 땅에 현존하신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나라 자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벌써 지상 사역의 때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였느냐고 물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번역된 것은 너희들 가운데는 또는 너희들과 함께 정정 번역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 본문 주석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번역된 것은 너희들 가운데 또는 너희들과 함께로 정정 번역되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그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자신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 개개인을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시며 질병과 악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것을 보여준 것이기보다는 어디까지나 그 증거를 보여준 것이라 할 것입니다. 즉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암시하는 증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군하는 행렬 가운데 있는 승리하는 군대의 깃발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나 적군이 점령하고 있는 땅의 주민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이러한 적군의 힘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의 소식,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해방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왕은 그의 군대와 함께 진군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 왕을 기다린 우리는 나라 임하옵시며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뜻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시간에도 현재적인 그가 다스리시는 나라로 역시 임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라 임하소서란 두 번째 간구가 하나님의 통치로서 완전한 미래의 나라이며 동시에 현재 역사 속에 임하여 있는 나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이델베르크 신학 문답서는 나라 임하옵시며란 간구의 뜻을 밝히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말씀과 영으로서 우리를 다시 다스리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보존과 증대를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존과 증대는 역시 국내외의 복음 선교와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삶 속에서 복음의 증거와 교회의 연합운동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실된 고백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노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역사와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대로 우리 간구 속에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짧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8주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두 번째 간구, 주님 나라 임하옵시며라는 간구를 또한 공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참으로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소외되고 아픈 자들의 마음을 위로 만져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통치와 주님의 권세로 이 나라 가운데 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일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또한 정말 함께 예배하며 또한 공부할 수 있는 하우스 카페의 공간을 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2023년에 정말 더욱더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되고 정말 신선하며 새로운 그러한 곳으로 많은 사람이 찾는 귀하고 복된 곳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하우스 처치를 축복하셔서 정말 이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정말 주님을 알고 영접하고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방과후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